사도행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의 사건이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의 행함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만, 충만하게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얻고자 했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왔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에 그를 날마다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 때는 서열 다툼을 했고 끝없이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고 대중들로부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자신의 열등의식과 자신의 죄의식을 감추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능력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소유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요,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메시지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 중심 깊이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고백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와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대상이 내 자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 내 갈등의 탈출, 내 결핍의 채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떠한 위험과 갈등과 고통이 있더라도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제가 설명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나의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게 성령의 세례요 충만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으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짖고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요,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를 정확히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부으셔서 그들의 내면을, 영혼과 지성과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의 미래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 단어입니다.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최고의 통치권자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단어를 예수께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자 보호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의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문제를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문제를 주관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통치권을 예수님은 소유했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을 능가하거나 예수님의 결정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경쟁자도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입술 속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시사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통치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사건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이 두 가지 신앙을 꼭 붙드십시오. 부활신앙, 성령의 동행하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파도에 밀려가는 배처럼 나의 인생에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을 뛰어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또한 그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어떻게 미치는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이름, 천사들이죠. 땅 위에 있는 이름,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사회와 자연 만물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 통틀은 것입니다.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이미 죽었거나 사단의 그 진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는 영적인 세계와 사회적인 세계와 자연계와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된 통치의 권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공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위축된 마음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부서진 마음들, 어떤 현상과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들, 오늘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자꾸 문제를 보고 자꾸 내 자신을 묵상하면 그 문제와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나를 생각하면 절망이 나를 다스립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뵙기를,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들의 심경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내 인생에 허락한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권능을 온전히 사모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오늘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배우러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안진뱅이를 보았던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신체적인 장애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처럼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눈먼 자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저는 자가 걷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회복도 가능한 얘기지만 이 안진뱅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다리는 있지만 주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불신앙에 있는 우리의 심적 상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불신앙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심적 상태에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성전의 앞에 온 장애인들의 특징은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성전 앞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앙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1, 2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표징은 기도라고 얘기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의 권능을 덧입은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름다운 문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기에 화려한 것, 보기에 좋은 교회, 이 정도 교회면 괜찮은 예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하나님 대신 만족을 주는 그 아름다운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 아름다운 문은 아마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내용들을 디자인해서 만든 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우리의 성도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사람들과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은과 금과 같은 그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어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실제로 그 권능이 내 인생에 임하여서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앉아 계신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보다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신앙의 만족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은과 금보다 귀하신 예수의 권능으로 나에게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미 성전 앞에 와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 선택함을 안진뱅이라는 장애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그냥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자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초대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불처럼 던지실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이미 봤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2절부터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한 노예인 그들의 신분을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게 선택된 소유된 자녀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선포해 주신 것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예수의 권능을 덧입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에게 첫 번째로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 아무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다 선포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출력해서 아침에 화장대 유리에 그리고 화장실 유리에 나가는 현관 그 안쪽에다 붙여놓으세요. 나갈 때마다 모든 식구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계속적인 영적인 열등의식과 사회적인 열등의식과 인격적인 열등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이중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 자신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그것으로부터 모두가 탈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 앞에 친밀감의 초대 앞에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더 감격스러워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향력이 아름다운 도덕적인 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성도 되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장애인을 통하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영적인, 육체적인, 지성적인 회복의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며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시며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쓰실 줄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8절과 1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 머물렀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된 그 권능을 주어받자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영향력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 춤추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며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다가오심이 내게는 축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모두가 춤추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축제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의 주인공이자 역사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기이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이히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 우리의 인생에 구부러져 있고 막혀있는 인생의 포기된 영역 가운데 오늘 은과 금으로 대치할 그러한 보상 심리 가운데 살아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내 학력으로, 내 재산으로, 내 사회적인 경험으로, 내 연약함들을 커버하려고 했던 은과 금과 같은 나의 노력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은과 금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다면 그 은과 금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보상심리와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려는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리더십으로, 사회적인 리더십의 그 원천으로 사용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그 구체적인 영향력을 무엇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죄사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며
그분과 가까이 하려는 매일매일의 기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날마다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그 뜻을 성취하는 역사의 주체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그 뜻을 성취하는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열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먹히는 겁니다. 많이 달려서 자랑하는 나무는 다음 해에 그 열매가 썩어서요, 가지가 잘리우든지 주변에 악취를 내죠. 진짜 열매의 목표는요, 최고로 연글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몸과 피를 쏟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먹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먹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것입니다. 열매는 가득 메우게 하는데 마치 양계장처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다니셔야 돼요.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회적인, 인격적인 그 삶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삶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의 표징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흩어질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회는 클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드니까 위로를 받으러 모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소망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정확히 고백하며 그분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며 예배와 영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변하여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 사람들의 관계 속에 앉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